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사고 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나 미련하게 행동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죄의 유혹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죄의 유혹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1장 듣고 올게요.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살아있을 때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지방 요새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간의 권력 다툼을 예방했습니다. 그러다 여호사밧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자인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지방 군주였던 형제들을 다 죽이면서 권력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아합의 집안처럼 우상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끔찍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죄로는 형제들에 대한 살인과 우상 숭배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은 처자식과 재산을 없애는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창자가 심각하게 병들어서 결국 탈장으로 고통받다가 죽게 하는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나라가 침공해서 여호람의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늪에 한번 빠지면 더 깊숙이 빠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어서 중앙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작은 권력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은 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 죄책감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때 회개했어야 했는데 여호람은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여호람은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렇게 죄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참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느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그 유혹의 달콤함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안 걸리면 되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죄로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강제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명성과 업적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죄를 짓고도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도망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람이 권력욕 때문에 결국 파국을 맞은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죄의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도망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